5월 첫째 주일부터 믿음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에요. 참 제가 돌아보면 부모로서 또 가장으로서 부끄러운 부분이 또 연약한 부분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많이 있죠. 제가 결혼해서 저희 아내랑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미국에 바로 갔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었으면 이제 부모님이나 어른들로부터 이 부모의 역할이나 가장의 역할을 잘 배우고 좀 더 나은 부모가 되었을 텐데 미국에 가서 이렇게 지내면서 처음으로 이제 부모의 역할을 하게 되고 또 가장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좌충우돌이 많더라고요. 실수하면서 배워가고 그래서 돌아보면 참 부족한 게 많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실은 제 자신을 가장 먼저 돌아보게 되고 저의 부족함을 가장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못하고 있다, 또 내가 나는 안 돼, 난 부족해, 나 같은 사람이 뭐 이렇게 하고 우리가 포기해버릴 만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욥의 가정은 우리에게 특별한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욥은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정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또 아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가정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의 믿음, 그 욥의 믿음의 가정, 이것도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1절 말씀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고 합니다. 이 우스라는 지명이 정확히 어느 지역을 말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성경학자들은 가나안 북동쪽의 바산이나 사해 남동쪽의 에돔이나 또는 아니면 아라비아 사막일까 이런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디에 살았던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욥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욥은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은 어느 지역 출신인지도 모르는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그냥 다른 나라의 어떤 사람인 욥에 대한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그 이유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욥의 인생을 보고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단지 욥의 고난이나 그가 참고 인내함으로써 누리게 된 그 몇 배의 큰 축복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가 후에 복을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욥기의 핵심은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욥기의 핵심은 욥의 믿음에 있습니다. 욥기 마지막 42장 5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귀로만 그냥 듣고 어렴풋이 알았던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눈으로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욥의 믿음의 고백이고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욥과 그의 가정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정말 위태위태한 가정이었고 어려움도 참 많았고 부족함도 참 많았지만 욥은 마침내 끝까지 그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욥의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욥과 같은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욥과 같은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그의 자녀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먼저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것은 진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을 것이 없고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는 뜻입니다.
2장 9절을 보면 욥의 아내가 그를 향해서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의 아내도 욥의 그 진실함을 알았습니다.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이런 남편일 거예요. 어쨌든 아내가 좋은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아내에게 인정받는 거잖아요. 아내가 보기에도 참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욥의 내면에 있는 이런 진실함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직하다라는 말의 뜻은 휘어지지 않는다, 일직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항상 바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던 겁니다. 욥의 이런 온전함과 정직함은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의 인격과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격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는데 모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일이 되면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눌 정도로 화목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자녀들이 많으면 그만큼 어려운 일도 많은데 이 욥의 10명의 자녀들은 정말 가족같이 화기하게 화목하게 하나 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자녀들 간에 화목한 것만큼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아이들이, 저희는 아들인데 큰딸이 대학에 다니는데 큰딸이 대학 가다가 방학 때 이제 집에 오면 집안의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아들 2명은 사춘기의 청소년 아들이라 참 말이 없어요. 속은 깊은데 말이 없어요. 근데 누나가 오면 이 녀석들이 다 나와서 거실에 앉아서 막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막 얘기하다가 서로 죽이 맞아가지고 막 나가요. 누나가 운전해서 같이 나가서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는 거예요. 저희 보고 같이 가자고 말 안 해도 그냥 가는 모습만 봐도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이 행복하게 막 서로 화기하게, 어디가 가면 우리가 가면 또 안 되죠. 그럴 때 살짝 빠져줘야죠. 가면 그런 모습을,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3명이 같이. 아이들이 미국에 셋이 같이 있는 게 저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반대로 싸우면 얼마나 이 부모의 마음이 괴롭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아끼고 사랑하라고 부모가 자녀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줘도 이게 말로는 되질 않아요.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욥과 같이 부모인 우리가 먼저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함이에요. 진실함이 있어야 신뢰하고 서로 마음을 열 수 있죠. 진실함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보고 자란 우리의 자녀들의 관계도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 진실할 수 있을까요? 말과 행함에 있어서 진실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연약함과 죄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죄됨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것을 감추려고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으려고만 했습니다. 우리 안엔 그렇게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그런 죄된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죄된 본성을 해결하고 진실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연약함과 죄됨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로서 부족할 수 있어요. 아직 신앙적으로 연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추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하의 아내를 간음했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부하를 죽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모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윗의 죄된 그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감추려 했던 그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자, 다윗이 이런 죄의 문제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의 부끄러움을, 나의 죄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사용하신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이전에 지은 잘못된 죄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감추는 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것은 나의 연약함을 자꾸 감추려 하고 마치 내가 훌륭한 것처럼 나를 꾸미고 나를 숨기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해야 할 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욥과 같이 정말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사람들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로 하여금 서로 화목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의 진실함과 정직함이 오늘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어로 보면 fear God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를 보면 내가 무엇을 가장 경외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강물이나 바다에 띄워야 하는 그 배를 물이 없는 높은 산 꼭대기에 만들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야야, 노아가 나이가 되더니 드디어 큰일 났다. 정상이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야. 노아가 이런 말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었습니다. 많이 외롭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그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멘.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노아가 물이 없는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도 중단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노아는 자기를 향해 수근거리고 비난하는 동네 사람들도 두려웠을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이런저런 말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이런저런 말이 자꾸 귀에 들려와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99명이 좋은 이야기 하는데 한 명의 그 상처 주는 얘기가 자꾸, 사람들은 99명의 얘기만 들어 이렇게 했는데 참 놀랍게도 우리의 귀에는 99명은 안 들리고 한 명의 그 찌르는 송곳 같은 그 말이 자꾸 귀에 들어와요. 근데 목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귀에 자꾸 듣지 않으려도 들려요. 그러니 여러분, 노아의 고통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그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드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비난도 두려웠지만 그 일을 명령하신 하나님이 가장 두려웠기 때문에 중단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요즘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람의 시선과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사람의 말과 뜻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사람의 말과 뜻을 두려워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면 여러분의 자녀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함을 가진 자가 정직한 삶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오.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죄 가운데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 아기를 모두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은 그 애굽의 왕의 노예들이었어요. 그리고 산파이면 여자들이에요. 가장 힘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왕이 그들에게 아이가 태어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바로왕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애굽 왕이 두렵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들은 어린 아기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정말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를 지으려 해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폴 트립의 경외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 폴 트립은 물질에 대한 집착, 일 중독, 폭식과 비만 등 그런 작고 사소한 문제에서 도덕적인 심각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혼란과 갈등, 도덕적인 타락의 근본적인 출발이 결국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거기에서부터 이 뒤틀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회복하는 것이 이 뒤틀림을 바로잡는 첫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시대에도 죄를 멀리하며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그렇게 살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부모인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보고 자라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욥과 같은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인격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자, 2절과 3절 말씀을 쭉 보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욥에게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취하셨기 때문에 이 일곱은 완성, 종결, 성취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딸이 셋이라고 했을 때 이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라고 해서 거룩한 숫자라고, 거룩한 완전수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욥의 자녀들을 아들 7과 딸 3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자녀들의 숫자를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완벽하게 축복하셨는지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욥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가축들도 양이 7,000마리였고 낙타가 3,000마리였습니다. 좀 놀라는 표정을 좀 지으시면 됩니다. 낙타가 3,000마리라는 얘기는 여러분 그 당시에 낙타는 자가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3,000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좀 실감이 나세요? 예. 여러분 집에 차가 3,000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7과 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그에게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었는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000마리, 3,000마리 어떻게 다 세겠어요? 많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소가 500마리였고 또한 물건을 나를 수 있는 나귀가 500마리였어요. 그 당시에 동쪽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이렇게 그가 가진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다 나열하면서도 오늘 말씀해 보면 마지막에서 그를 가장 훌륭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맥의 흐름상 앞에 이런 재산들을 쭉 얘기했으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야 돼요? 가장 큰 부자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욥을 그것과 상관없이 가장 훌륭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가 단순히 재물이 많은 부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욥은 신앙과 인격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욥은 진실하며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진실함이 정직한 모습을 통해 나타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죄를 멀리하는 것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그의 훌륭한 신앙의 인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칭찬받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욥의 그 훌륭한 그 신앙의 인격을 인정하셨어요.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물질이 많은 부자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욥과 같이 신앙의 인격이 있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에는 물질이 많은 사람,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가 큰 사람이 많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되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욥의 인생을 보면 단순히 물질적으로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인격을 가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여러분 성경은 물질적인 부자나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가진 사람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기에 그에게 3,000마리, 5,000마리 수많은 것들이 있는 것이 우리가 부러울 뿐이지 하나님은 그것에 전혀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훌륭한 자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만일 욥이 단순히 그렇게 그냥 재산이 많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면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가진 물질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신앙의 인격에 집중합니다. 욥은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말할 정도로 신앙의 인격에 있어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욥의 신앙의 인격에 대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욥과 같이 신앙의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내 삶을 통해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과 내 삶의 알아감이 똑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돈을 벌어서 좋은 대우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훌륭한 신앙의 인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5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욥에 대해서 항상 이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의 모습이 늘 한결같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곧 욥의 인격이고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훌륭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인 여러분이 먼저 욥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신앙의 인격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신앙의 인격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부모인 여러분 모두가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욥의 자녀들은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생일이 되면 그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진 것이 많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어도 화목하는 것이 집안에 먹을 것이 많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참 놀랍게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진리의 말씀이에요, 정말. 그런데 욥의 가정은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화목했습니다. 아버지 욥이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잘 키웠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욥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은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나면 반드시 그 다음날 한 사람씩 불러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혹시 자녀들이 자신도 모르게 지난밤에 신앙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 보면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아직 율법과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인 아버지가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욥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역할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성전에 있는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달라지고 변화가 되었다 해도 이런 가정 안에서 제사장으로서의 부모의 영적인 역할, 특별히 가장인 아버지의 역할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모는 가정 안에서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던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영적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인 엘가나는 매년 가족을 데리고 성소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인 한나는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그 당시에 동일한 시대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성소의 제사장으로서의 자신의 공적인 역할은 다 했지만 가정 안에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의 신앙은 바르게 이끌어주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무엘상 2장 17절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온갖 죄된 행동들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단의 제물들을 함부로 할 정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었어요. 같은 시대를 살았던 엘리의 가정과 한나의 가정을 비교해 보면 가정 안에서 부모의 영적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인 여러분들이 먼저 욥과 같은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쉐마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대인들은 이것을 쉐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들으라, 이스라엘은 들으라, 이 들으라가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신앙의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말을 시작하면 말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에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근데 이 쉐마의 말씀을 가르칠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있을까요? 목사님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부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무슨 말입니까?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내 자녀라는 말은 부모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인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부모인 너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신앙의 기본을 가르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부모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명하십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대가 나로 끝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반드시 물려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먼저 믿은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장 중요한 거룩한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과 같이 가정의 제사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시오. 그래서 엘리의 가정이 아니라 한나의 가정과 같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훌륭한 신앙의 인격을 가진 자였습니다. 가정 안에서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믿음은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욥기 마지막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욥이 처음 가졌던 것의 2배를 주셨습니다. 처음에 그가 양 5,000과 낙타 3,000을 양 7,000과 낙타 3,000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에게 양 14,000과 낙타 6,000을 주셨어요. 소 500마리와 암낙이 5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확히 2배로 소 1,000마리와 암낙이 1,000마리를 그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자, 모든 것에 있어서 정확하게 2배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제 자녀들도 몇이 되어야 해요? 7과 3이 아니라 14과 6을 주셨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과 똑같이 아들 7과 딸 3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은 욥이 처음에 있던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자녀들을 더 많이 갖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아무 의미가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눈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2배로 주셨으면서도 자녀는 이전과 똑같이 주신 이유는 이전에 죽었던 자녀들이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에 아들 7과 딸 3에 이후에 다시 얻은 아들 7과 딸 3을 더해서 정확히 2배의 자녀를 욥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나의 자녀에게 더 좋은 학원에 보내주고 공부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해주고 자녀에게 좋은 것 사주고 자녀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평생을 살아가는, 아니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욥과 같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훌륭한 신앙의 인격을 가진 누구나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십시오. 가정의 제사장이 되십시오. 그래서 욥과 같이 믿음의 가문을 세우십시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